자, 사도행전 26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바울은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추시고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음성의 주인이 대체 누구인가 참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바울에게 충격적인 말이 됐어요. 첫째, 바울은 그동안의 노력, 신앙적인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아주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대답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영적으로 무지 목매했는지를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는 그 대답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장 치욕과 모욕을 주었던 그 예수가 모든 영광에 둘러싸여서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 바로 메시아 하나님,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서 어디엔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라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울에게 이처럼 놀랄 일은 그동안 없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닐 때 그 말들에 격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가혹하게 형벌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친히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구심과 적대감을 다 떨쳐버리게 됐습니다. 그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지닌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박해하던 자들의 집단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전에 자기가 박해했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이제 맨 앞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장서서 박해받을 것을 결심하고 누구보다도 그가 악하게 했던 만큼 담대하게 그리고 마땅하게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등을 돌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했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바울은 그 법정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무슨 명령과 사명을 그 예수로부터 받았는가를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달아서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꼬꾸라져서 두려워 떨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바울로 일어서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부터 주인이신 예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의해서,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고행이 아니라 수도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의해서 이전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꼬꾸라지게 하신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던 죄인들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고 의인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리석음과 교만이 꼬꾸라져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 죄인이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참 평안을 가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지고 다시 그 예수에 의해서 일어난 바울은 곧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를 예수의 사역자, 일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은 그 예수에 의해서 꼬꾸라져야 돼요. 예수 앞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소명.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중생과 회심. 이것이 여기서는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신앙. 여기서는 이것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게 돼요. 그 다음 그 사명은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를 증언하고 그 가르침을 입증하는 예수의 일꾼으로 피택이 됐습니다. 피택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언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사명임을 바울에게 친히 깨우쳐 주셨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 능력으로 도우시고 친히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만나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빠짐없이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증언은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시간만 허용한다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증언할 말이 많았어요. 바울은 점점 많아지는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자신도 며칠 전, 몇 달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체험들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또 증언하면서 그동안 체험할 때마다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고 의욕과 사명감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 일꾼들과 전도자들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습관적으로 교사하고 전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계속해서 무슨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축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더 충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악의 세력은 그만큼 더 다양하고 거세게 중단 없이 그러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충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순간 잊어버리고 밀려오는 풍파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언제나 정직하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반드시 바울처럼 크고 작은 다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 신령한 체험, 이걸 날마다 가져야 돼요. 왜냐? 바울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충성된 종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전도자들은 변함이 없이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이탈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령한 체험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수단과 욕심을 앞세우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계산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보잘것이 없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여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나타나 주십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사귀어 주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때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다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일은 한순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일꾼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사귀는 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명령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글로 기록해 주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충성된 예수님의 종들에게서 배우는 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예수 만나는 종들에게서.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고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본 장님은 그 다리만 말하겠지요.
코끼리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려면 코끼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사람이 그 예수의 한 부분만 안다면 그 사람이 어찌 충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 전파자들과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 두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영의 귀로 듣고 신령한 체험들을 가져야 돼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도 못하면서 체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만 중요시하고 신령한 체험을 나도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체험은 또 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험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자,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기초 없이 체험만 추구할 때 사탄의 이용감이 됩니다.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과 그 다음에 체험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17절 시작.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는데 이방인에게 보내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의해 피택된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들어봐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동시에 바울을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 많은 핍박을 받겠지만 내가 그때마다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확실하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은 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만큼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또 약속해 주세요. 고난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은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동시에 예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도 뒤따른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그 고난의 구덩이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큰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만큼 예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능력도 크게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고난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때로 예수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자기 백성을 맡기시는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은 그들을 박해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심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든지 기꺼이 당하며
예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해야 하겠죠? 예수님은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방인들, 우리처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각 나라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요 복이다. 그야말로 새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선택된 이방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특별하고 귀중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지금 이게 바울이 재판정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모든 억압과 영원한 불행에서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 거짓되고 눈이 먼 안내자들을 따라서 완전히 돌아서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방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 그 점술과 미신적인 관습을 쫓았고 그들이 있지도 않은 신들에 의해서 옳지도 못한 길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하고 완전한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복음의 위대한 목적이 뭐냐? 무지한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교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만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그들의 길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사탄의 세력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앞에서 말한 것, 즉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이 잘 되어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들은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사탄에게 바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세력에 굴복해서 그 포로가 되어 있고 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에 의해서 그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들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예수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을 때 전능하신 성령에 의해서 소리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깨어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또 그동안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사악한 자들로 덮여 있던 사회에서 변화되는 이방인들이 점점 더 증가됨에 따라 그 사회가 개조되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점점 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거룩한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총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우선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게 한다 하신 겁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소명, 중생, 회심,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래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여 죄를 용서받는 일은 어떤 자격이나 선행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받는 다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데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은 사람의 영혼 속에 다같이 성령이 들어가 내주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 사람의 영과 육을 깨우치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에 의해서 사랑과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결점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점점 성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차지하던 천국을 함께 받게 됩니다. 천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그 잃어버린 천국과 천국 시민권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낙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유명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100년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이상의 사람이 더 바랄 것이 없고 그것을 능가하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직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율법을 지킴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다 같이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나 신약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선물과 복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명하신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그 바울이 누리던 다 같이 영광과 복, 이걸 누리게 돼요.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